조조가 그날 하진에게 말했다. 환관의 환은 예로부터 있었으나 세상의 주인이 마땅히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죄를 다스리고자 하시면 원흉만 제거하면 되니 한 명의 옥리에게 맡기면 족합니다. 어찌 번거롭게 외병을 부르십니까? 모조리 죽이려 하시면 일이 반드시 새어나갈 것이니 제가 보기에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하진이 노하여 말했다. 맹덕도 사심이 있는 것이요? 조조가 물러나며 말했다. 천하를 어지럽힐 자는 필시 하진이로다. 하진은 은밀히 사자에게 밀조를 주어 밤새 각 진으로 보냈다. 전장군 오향우 서량자사 동탁은 전에 황건적을 깨뜨린 공이 없어 조정이 그 죄를 다스리려 했으나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쳐 면했다. 후에 또 조정 귀인과 결탁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라 서주 대군 20만을 거느리며 늘 불신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이때 조서를 받고 크게 기뻐하며 군마를 점검하여 연달아 출발하게 했다. 사위 중랑장 우보에게 섬서를 지키게 하고 자신은 이각, 곽사, 장제, 번주 등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려 낙양을 향해 진발했다. 동탁의 사위모사 이유가 말했다. 지금 비록 조서를 받들었으나 그 속에 불분명한 점이 많습니다. 어찌 사람을 보내 표를 올려 명분을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대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마침내 표를 올렸다. 그 대략은 이러했다. 엎드려 듣자니 천하가 어지러움이 그치지 않는 까닭은 모두 황문, 상시, 장양 등이 천상을 모독한 때문입니다. 신이 듣기에 끓는 물을 그치게 하려면 불을 끄는 것이 낫고 골근 것을 터뜨림이 비록 아프나 독을 키우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신이 감히 종고를 울리며 낙양에 들어가 장양 등을 제거하고자 하오니 사직의 다행이요 천하의 다행이옵니다. 하진이 표를 받아 대신들에게 보였다. 시여사 정태가 간했다. 동탁은 실랑과 같은 자입니다. 낙양에 들이면 반드시 사람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하진이 말했다. 그대는 의심이 많아 대사를 도모할 수 없구려. 노식도 간했다. 저는 동탁의 사람됨을 압니다. 겉으로는 착해 보이나 속마음이 흉악하니 금정에 한번 들이면 반드시 화환이 생길 것입니다. 차라리 막아서 오지 못하게 하여 난을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진이 듣지 않으니 정태, 노식이 모두 벼슬을 버리고 떠났다. 조정 대신들도 떠나는 자가 태반이었다. 하진이 사람을 보내 동탁을 민지에서 맞이하게 했으나 동탁은 군사를 움직이지 않았다. 장양 등이 외병이 온다는 것을 알고 함께 의논했다. 이것은 하진의 꾀다. 우리가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모두 멸족당하리라. 그리하여 먼저 도부수 50명을 장락궁 가덕문 안에 매복시키고 들어가 하태후에게 고했다. 지금 대장군이 조서를 거짓으로 꾸며 외병을 낙양으로 불러 저희를 멸하려 하오니 바라건대 태후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살려주소서. 태후가 말했다. 너희는 대장군부로 가서 사죄하라. 장양이 말했다. 상부에 가면 고륙이 가루가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태후께서 대장군을 궁으로 부르시어 타이르소서. 만약 따르지 않으시면 저희가 태후 앞에서 죽겠습니다. 태후가 조지를 내려 하진을 불렀다. 하진이 조서를 받고 곧 가려하니 주부 진림이 간했다. 태후께서 내리신 이 조서는 필시 십상시의 꾀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하진이 말했다. 태후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화가 있겠소? 원소가 말했다. 지금 꾀가 누설되고 이 일이 드러났는데 장군께서 오히려 궁에 드시려 합니까? 조조가 말했다. 먼저 십상시를 불러내신 뒤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진이 웃으며 말했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견해요. 내가 천하의 권력을 쥐고 있는데 십상시가 감히 어찌하겠소? 원소가 말했다. 궁께서 굳이 가시겠다면 저희가 갑사를 거느리고 호종하여 불측의 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소, 조조가 각각 정병 500을 뽑아 원소의 아우 원술에게 거느리게 했다. 원술이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고 군사를 거느려 청세문 밖에 포진했다. 원소와 조조가 칼을 차고
하진을 호송하여 장락궁 앞에 이르렀다. 황문이 의지를 전했다. 태우께서 특별히 대장군만 부르셨으니 나머지 사람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원소, 조조 등은 모두 궁문 밖에서 막혔다. 하진이 의기양양하게 곧장 들어갔다. 가덕전 문에 이르니 장양, 단규가 맞이하며 나왔다. 좌우가 둘러쌌다. 하진이 크게 놀랐다. 장양이 엄한 목소리로 하진을 꾸짖었다. 동태우께서 무슨 죄로 독살당하셨소? 국모의 상장에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았소? 그대는 본래 도살이나 하던 천한 것인데 우리가 천자께 천거하여 영귀하게 되었거늘 은혜를 갚을 생각은 않고 도리어 해치려 하시오. 그대가 우리를 심히 탁하다 하는데 깨끗한 자가 누구요? 하진이 당황하여 나갈 길을 찾으니 국문이 모두 닫혔고 복병이 일제히 나와 하진을 두동강 냈다. 후세 사람이 탄식한 시가 있다. 한실이 기울어 천수가 다하니 꽤 없는 하진이 삼공이 되었네. 충신의 간언 끝끝내 듣지 않더니 결국 궁중에서 칼날 아래 죽었다네. 장양 등이 하진을 죽이고 나서 원소가 오래도록 하진이 나오지 않자 국문 밖에서 크게 외쳤다. 장군께서 수레에 오르십시오. 장양 등이 하진의 수급을 담장 위에서 던지며 선유했다. 하진이 역모를 꾀하다 주살되었다. 그 나머지 협종자들은 모두 사면하노라. 원소가 엄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다. 환관이 대신을 살해했다. 악당을 토벌할 자는 앞으로 나와 싸우라. 하진의 부장 오광이 곧 청세문 밖에서 불을 질렀다. 원술이 군을 이끌고 궁중으로 돌입하여 환관만 보면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죽였다. 원소, 조조가 관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조충, 정광, 하운, 곽승 4명이 취하로 앞까지 쫓겨 고깃덩이가 되었다. 궁중의 불길이 하늘을 찔렀다. 장양, 단규, 조절, 후람이 태우와 태자, 진료왕을 붙잡고 내성으로 들어가 뒤쪽 길로 북궁으로 달아났다. 그때 노식이 벼슬을 버렸으나 아직 떠나지 않았고 궁중에 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각 아래 섰다. 멀리서 단규가 하태호를 끌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노식이 크게 외쳤다. 단규 역정놈아, 감히 태호를 겁박하느냐? 단규가 몸을 돌려 달아나왔다. 태호가 창문으로 뛰어내리니 노식이 급히 구해 화를 면했다. 오광이 내정으로 들어가다가 하묘가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오광이 크게 외쳤다. 하묘가 형을 해치는데 모의했으니 함께 죽여야 한다. 사람들이 모두 말했다. 형을 해친 역적을 베자. 하묘가 달아나려 했으나 사면이 둘러싸여 고깃덩이가 되었다. 원소가 다시 군사들에게 명하여 십상시 집안을 나누어 찾아가 죽이라 했다. 대소를 막론하고 모조리 죽이니 수염 없는 자 중에도 잘못 죽임당하는 자가 많았다. 조조가 한편으로 궁중에 불을 끄고 하태우를 청하여 대사를 섭정하게 하며 군사를 보내 장양 등을 추격하여 소재를 찾게 했다. 장양, 단규가 소재와 진류왕을 붙들어 연기와 불길을 뚫고 밤새 달아나 북망산에 이른 이야기이다. 삼경쯤 되어 뒤에서 함성이 크게 일어나며 인마가 쫓아왔다. 선두에서 하남 중부연리 민공이 크게 외쳤다. 역정놈들아, 도망가지 마라. 장양이 일이 급해진 것을 보고 마침내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황제와 진류왕이 허실을 알지 못하여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강가 어지러운 풀숲 속에 엎드렸다. 군마가 사방으로 흩어져 쫓으니 황제가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었다. 황제와 진류왕이 사경까지 엎드려 있었는데 이슬이 내리고 배가 고파 서로 안고 울었다. 또 사람이 알아챌까 두려워 소리를 죽이고 풀숲 속에 있었다. 진류왕이 말했다. 이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으니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옷을 서로 묶어 물가 언덕 위로 기어올랐다. 온 땅에 가시덤불이요, 어둠 속에 갈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반딧불이 수백 마리 떼를 지어 나타나 빛을 비추며 황제 앞에서만 날았다. 진류왕이 말했다. 이것은 하늘이 우리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마침내 반딧불을 따라가니 점점 길이 보였다. 오경까지 걸으니
발이 아파 걸을 수가 없었다. 산비탈 옆에 집더미가 보여 황제와 진료왕이 집더미 곁에 누웠다. 집더미 앞에는 한 장원이 있었다. 장원 주인이 그날 밤 꿈에 붉은 해 두 개가 장원 뒤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 깨어났다. 옷을 입고 문을 나가 사방을 살펴보았다. 장원 뒤 집더미 위에 붉은 빛이 하늘을 찌르는 것을 보고 황급히 가서 보니 두 사람이 집더미 곁에 누워 있었다. 장원 주인이 물었다. 두 분 소녀는 누구댁 자제시오? 황제가 대답하지 못했다. 진료왕이 황제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분은 당금의 황제이시옵니다. 십상시에 난을 만나 여기까지 피난 오셨습니다. 저는 황제의 아우 진료왕입니다. 장원 주인이 크게 놀라 재배하며 말했다. 신은 선조 사도 최열의 아우 최희입니다. 십상시가 관직을 팔고 현인을 시기하는 것을 보고 이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마침내 황제를 부축해 장원으로 들어가 꿇어앉아 술과 음식을 올렸다. 민공이 단규를 추격하여 붙잡아 천자가 어디 계시냐고 물은 이야기이다. 단규가 반쯤 오다가 서로 잃어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민공이 마침내 단규를 죽이고 그 수급을 말목에 매달고 군사를 나누어 사방으로 찾게 했다. 자신은 홀로 말 한 피를 타고 길을 따라 찾다가 우연히 최의 장원에 이르렀다. 최희가 수급을 보고 물으니 민공이 자세히 설명했다. 최희가 민공을 이끌고 황제를 만나보게 했다. 군신이 통곡했고 민공이 말했다. 하루도 나라에 임금이 없어선 안 되니 청컨대 폐하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소서. 최의 장원에 파리한 말 한 필뿐이라 갖추어 황제를 태웠다. 민공이 진료왕과 함께 말 한 피를 탔다. 장원을 떠나 삼리도 가지 않아 사도 왕윤, 태위 양표, 좌군교위 순우경, 우군교위 조맹, 후군교위 포신, 중군교위 원소, 일행 수백 명의 인마가 거가를 맞이하니 군신이 모두 울었다. 먼저 사람을 보내 단규의 수급을 낙양으로 가져가 효수하게 했다. 좋은 말로 바꿔 황제와 진료왕을 태우고 황제를 모셔 낙양으로 돌아갔다. 전에 낙양의 아이들이 노래한 동요가 있었다. 쟤는 쟤 아니요 왕도 왕 아니니 천승만기가 북망으로 달리네. 이에 와서 과연 그 참이 맞았다. 거가가 수리도 가지 않아 갑자기 깃발이 해를 가리고 먼지가 하늘을 덮으며 한 무리의 인마가 왔다. 백관이 안색이 변하고 황제도 크게 놀랐다. 원소가 말을 달려나가 누구냐고 물었다. 깃발 그림자 속에서 한 장수가 날아나오며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천자는 어디에 계시오? 황제가 두려워 말을 못했다. 진료왕이 말을 재촉하여 앞으로 나와 호통쳤다. 오는 자가 누구냐? 동탁이 말했다. 서량 자사 동탁이요. 진료왕이 말했다. 그대가 어가를 보호하러 왔느냐? 어가를 겁박하러 왔느냐? 동탁이 대답했다. 특별히 어가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진료왕이 말했다. 이미 어가를 보호하러 왔다면 천자께서 여기 계신데 어찌 말에서 내리지 않느냐? 동탁이 크게 놀라 황급히 말에서 내려 길 왼쪽에 엎드려 절했다. 진료왕이 말로 동탁을 위무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 실수가 없었다. 동탁이 속으로 기이하게 여기며 벌써 패립의 뜻을 품었다. 그날 환궁하여 하태우를 만나보니 모두 통곡했다. 궁중을 점검하니 전국 옥새가 보이지 않았다. 동탁이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매일 철갑 기마군을 데리고 성에 들어와 거리를 횡행하니 백성들이 두려워 불안했다. 동탁이 궁정을 출입하되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후군교의 포신이 원소에게 와서 동탁에게 반드시 이심이 있으니 빨리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소가 말했다. 조정이 이제 막 안정되었으니 함부로 움직일 수 없소. 포신이 왕윤에게 가서도 같은 말을 했다. 왕윤이 말했다. 우선 상의해 봅시다. 포신이 자기 본부 군사를 이끌고 태산으로 가버렸다. 동탁이 하진 형제 휘하 병력을 끌어들여 모두 장악했다. 은밀히 이유에게 말했다. 내가 황제를 패하고 진료왕을 세우고자 하는데 어떻소? 이유가 말했다. 지금 조정에 주인이 없으니 이때 일을 행하지 않으면 늦으면 변이 있을 것입니다. 내일 온명원에서 백관을 불러 모아
폐립을 선포하시오. 따르지 않는 자를 베면 위권을 행함이 바로 오늘에 있습니다. 동탁이 기뻐했다. 이튿날 크게 연회를 베풀어 공경들을 모두 청했다. 공경들이 모두 동탁을 두려워하니 누가 감히 가지 않겠는가. 동탁이 백관이 다 모인 뒤에야 천천히 원문에 도착해 말에서 내려 칼을 차고 자리에 들어갔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동탁이 술잔을 멈추고 풍악을 그치게 한 뒤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한 말이 있으니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 신하가 귀를 기울였다. 동탁이 말했다. 천자는 만민의 주인이니 위의가 없으면 종묘사직을 받들 수 없어. 지금 황상이 유약하니 진료왕만 못하오. 진료왕은 총명하고 학문을 좋아하니 대위를 이을만하오. 내가 황제를 패하고 진료왕을 세우려 하니 여러 대신들은 어찌 생각하시오? 여러 신하가 듣고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리에서 한 사람이 상을 밀치고 곧장 나와 연석 앞에 서서 크게 외쳤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대는 어떤 사람인데 감히 큰 소리를 치시오. 천자는 선제의 적자요. 처음부터 허물이 없거늘 어찌 함부로 폐립을 의논하시오. 그대가 찬역을 하려는 것이오. 동탁이 보니 형주자사 정원이었다. 동탁이 노하여 꾸짖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고 거역하는 자는 죽으리라. 마침내 패검을 뽑아 정원을 배려했다. 그때 이유가 정원 뒤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생김새가 헝걸차고 위풍이 늠름하며 손에 방천 화극을 잡고 노려보고 있었다. 이유가 급히 나아가 말했다. 오늘은 연회 자리이니 국정을 논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일 도당에서 공론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정원에게 말에 오르라고 권하며 떠나갔다. 동탁이 백관에게 물었다. 내 말이 공도에 맞지 않소? 노식이 말했다. 명공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옛날 태갑이 불명하자 이윤이 동궁에 내쳤고 창읍왕이 등극한 지 겨우 27일 만에 악행이 3천여 조목이라 곽광이 태묘에 고하고 패했습니다. 지금 황상이 비록 어리시나 총명인지 아시고 터럭만큼도 허물이 없습니다. 공은 왜군자사로 예로부터 국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또 이윤, 곽광의 큰 재주도 없거늘 어찌 억지로 폐립을 주장하십니까?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윤의 뜻이 있으면 가하나 이윤의 뜻이 없으면 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칼을 뽑아 노식을 죽이려 했다. 의랑 팽백이 간했다. 노상선은 해내의 인망입니다. 지금 먼저 해치시면 천하가 진동할까 두렵습니다. 동탁이 이에 그만두었다. 사도 왕윤이 말했다. 폐립의 일은 술 뒤에 상의할 것이 아니니 다른 날 다시 의논합시다. 그리하여 백관이 모두 흩어졌다. 동탁이 칼에 손을 얹고 원문에 서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말에 올라 극을 들고 원문 밖에서 왕래하며 질주하는 것을 보았다.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다. 저자가 누구요? 이유가 말했다. 저자는 정원의 의형제로 성은 여, 이름은 포, 자는 봉선입니다. 주공께서는 선 피하셔야 합니다. 동탁이 이에 원 안으로 들어가 몸을 피했다. 이튿날 정원이 군을 이끌고 성 밖에 나와 싸움을 걸었다는 보고가 왔다. 동탁이 노하여 군을 이끌고 이유와 함께 나가 맞섰다. 양진이 대치하니 여포가 머리에 속발 금관을 쓰고 백화점포를 걸쳐 당리의 계갑을 입고 사만보대를 차고 말을 달려 극을 들고 정건양을 따라 진 앞으로 나왔다. 정건양이 동탁을 가리켜 꾸짖었다. 나라가 불행하여 환관이 권력을 농단해 만민이 도탄에 빠졌거늘 그대는 치수의 공도 없이 감히 함부로 폐립을 말하여 조정을 어지럽히려 하는가. 동탁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여포가 말을 날려 곧장 달려들었다. 동탁이 황급히 달아나니 정건양이 군을 휘몰아 기습했다. 동탁의 군사가 크게 패하여 30여리 물러나 진을 쳤다. 사람들을 모아 의논했다. 동탁이 말했다. 내가 보니 여포는 사람이 아니오. 내가 만약 이 사람을 얻으면 천하에 걱정할 것이 없겠소. 장막 앞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말했다. 주공께서 걱정 마십시오. 저는 여포와 동양이라
그가 용맹하나 꾀가 없고 이익을 보면 의리를 잇는 것을 압니다. 제가 새치어로 여포를 설득하여 손을 모으고 투항하게 하겠습니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그 사람을 보니 호분중랑 이숙이었다. 동탁이 말했다. 그대가 무엇으로 설득하겠소? 이숙이 말했다. 제가 듣기에 주공께 명마한 필이 있는데 이름이 적토로 하루에 천리를 간답니다. 이 말을 얻고 다시 금주로 그 마음을 묶으면 제가 다시 말로 설득할 터이니 여포가 반드시 정원을 배반하고 주공께 투항할 것입니다. 동탁이 이유에게 물었다. 이 말이 옳겠소? 이유가 말했다. 주공께서 천하를 취하고자 하시면서 어찌 말 한 피를 아끼시겠습니까? 동탁이 흔연히 말을 주고 다시 황금 1000냥, 명주 수십과 옥대 한 조를 주었다. 이숙이 예물을 싸들고 여포 진영으로 갔다. 복로 군인이 둘러쌌다. 이숙이 말했다. 빨리 여장군께 알려라. 옛 친구가 뵈러 왔다고. 군인이 보고하니 여포가 들어오라 명했다. 이숙이 여포를 보고 말했다. 현재 별내무양하시오. 여포가 읍하며 말했다. 오래 뵙지 못했는데 지금 어디 계시오? 이숙이 말했다. 지금 호분중랑장 벼슬에 있어. 현재께서 사직을 바로잡으신다 하니 기쁘기 그지없소이다. 좋은 말 한 필이 있어 하루에 천리를 가고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기를 평지같이 하는데 이름이 적토라 하오. 특별히 현재께 들여 호의를 돕고자 하오. 여포가 곧 끌어오게 하여 보았다. 과연 그 말은 온몸이 화탄처럼 붉어 잡색 털 한 가닥 없고 머리부터 꼬리까지 길이가 한 장이요 발굽부터 목까지 높이가 8자며 울부짖고 포효하니 하늘을 날고 바다에 드는 듯한 기세였다. 후세 사람이 적토마를 읊은 시가 있다. 천리를 달려 먼지를 일으키고 물을 건너고 산을 오르니 자줏빛 안개 거치네. 비단 곱빛 끊고 옥재갈 흔드니 불의 용이 구천에서 날아 내려오는 듯하네. 여포가 이 말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이숙에게 감사했다. 형께서 이 좋은 말을 주시니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이숙이 말했다. 저는 의기로 왔으니 어찌 보답을 바라겠소? 여포가 술상을 차려 대접했다. 술이 취하자 이숙이 말했다. 저와 현재는 만나기 어려운데 영존과는 자주 만났소이다. 여포가 말했다. 형이 취하셨소. 선친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여러 해인데 어찌 형과 만나셨겠소? 이숙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게 아니오. 저는 오늘의 정자사를 말하는 것이오. 여포가 황공해하며 말했다. 저는 정권양 곁에 있으나 이것도 어쩔 수 없어서요. 이숙이 말했다. 현재는 경천가해에 재주가 있어 사해가 누가 공경하지 않겠소. 공명부기를 손에서 물건 꺼내듯 쉽게 얻을 수 있거늘 어찌 어쩔 수 없이 남의 아래에 있다고 하시오. 여포가 말했다. 한탄스럽게도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오. 이숙이 웃으며 말했다. 좋은 새는 나무를 가려 깃들고 현신은 주인을 가려 섬긴다고 했소. 기회를 일찍 보지 못하면 후회해도 늦소이다. 여포가 말했다. 형은 조정에 계시니 세상의 영웅으로 누가 했소? 이숙이 말했다. 제가 널리 군신을 보았으나 모두 동탁만 못하오. 동탁은 어진 이를 공경하고 선비를 예우하며 상벌이 분명하니 끝내 대업을 이룰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저도 그분을 따르고 싶으나 물로가 없소. 이숙이 금주 옥대를 여포 앞에 펼쳐놓았다. 여포가 놀라 말했다. 어찌 이것이 있소? 이숙이 좌우를 물리치고 여포에게 고했다. 이것은 동공께서 오래전부터 대명을 사모하시어 특별히 저를 시켜 바치게 한 것이오. 적토마도 동공께서 주신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동공께서 이토록 사랑해 주시니 저는 무엇으로 보답하리까? 이숙이 말했다. 저 같은 무죄도 오히려 호분중랑장이니 공께서 가시면 귀함이 말할 수 없을 것이오. 여포가 말했다. 한탄스럽게도 연계의 공도 없어 진견의 예로 삼을 것이 없구려. 이숙이 말했다. 공은 손바닥 뒤집기에 있으니 공께서 하시지 않으려 할 뿐이오. 여포가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정원을 죽이고 군을 이끌고 동탁에게 귀순하면 어떻겠소? 이숙이 말했다. 현재께서 이리하시면 참으로 더없이 큰 공이요. 그러나 일이 늦어서는 안 되니 빨리 결정하시오. 여포가 이숙과 내일 오겠다고 약속하고 이숙이 떠났다. 그날 밤 이경에 여포가 칼을 들고 곧장 정원 장막으로 들어갔다. 정원이 마침 촛불을 켜고 책을 보다가 여포가 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내 아들이 왔으니 무슨 일이냐? 여포가 말했다. 나는 당당한 대장부인데 어찌 그대의 아들이 되겠소? 정원이 말했다. 봉선아, 어찌 마음이 변했느냐? 여포가 앞으로 나가 한 칼에 정원의 목을 베고 크게 외쳤다. 좌우야, 정원이 불이 나여 내가 그를 죽였다. 나를 따를 자는 여기 있고 따르지 않을 자는 스스로 떠나라. 군사들이 태반이나 흩어졌다. 이튿날 여포가 정원의 수급을 들고 이숙을 만나러 갔다. 이숙이 마침내 여포를 이끌고 동탁을 만나게 했다. 동탁이 크게 기뻐하며 술을 차려 대접했다. 동탁이 먼저 절하며 말했다. 동탁이 오늘 장군을 얻으니 가문이 가무를 얻은 것 같소이다. 여포가 동탁을 자리에 앉히고 절하며 말했다. 공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면 여포가 의부로 삼기를 청합니다. 동탁이 금갑과 비단 점포를 여포에게 하사하고 흡족히 마시며 흩어졌다. 동탁은 이로부터 위세가 더욱 커져 스스로 전장군사를 맡았다. 아우 동민을 좌장군 호우에 봉하고 여포를 기도위 중랑장 도정후에 봉했다. 이유가 동탁에게 빨리 패립의 계책을 정하라고 권했다. 동탁이 마침내 성중에서 연회를 베풀어 공경을 불러 모으고 여포에게 갑사 1000여 명을 거느려 좌우에서 호위하게 했다. 그날 태부 원해와 백관이 모두 왔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동탁이 칼을 뽑으며 말했다. 지금 황상이 암약하여 천하를 다스리기에 부족하오. 오늘 책문 한 편이 있으니 마땅히 선독하시오. 이에 이유에게 명하여 책을 읽게 했다. 효영 황제께서 일찍 신민을 버리시니 황제를 해내가 우러러 보았으나 천자가 경박하고 위가 공경치 못하며 거상에 태만하니 비덕이 이미 드러나 대위에 부끄럽습니다. 황태우는 가르침에 모의가 없고 정사가 황난하며 영락태우께서 갑자기 붕어하시니 여론이 의혹스럽습니다. 삼강의 도와 천지의 기강이 어찌 없겠습니까? 진료왕 협은 성덕이 위무하고 규구가 엄숙하며 거상에 애척하고 말이 사정이 없으며 휴성미애가 천하에 알려졌으니 마땅히 홍업을 이어 만세의 통을 위하소서. 이에 황제를 폐하여 홍농왕으로 삼고 황태우는 정사를 돌려주소서. 삼가 진료왕을 받들어 황제로 삼으니 천의에 응하고 인심을 따라 생령의 바람을 위로하소서. 이유가 책을 읽기를 마치자 동탁이 좌우를 호통쳐 황제를 부축해 전에서 내리게 하고 세서를 풀어 북면하고 길게 꿇어앉아 신하로서 명을 듣게 했다. 또 태우를 불러 의복을 벗고 칙을 기다리게 했다. 황제와 태우가 모두 통곡했다. 백관 중에 슬퍼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계단 아래 한 대신이 분개하여 크게 외쳤다. 적신 동탁이 감히 기천의 꾀를 하니 내 마땅히 목에서 피를 뿜어 적시리라. 손에 든 상하오를 휘둘러 곧장 동탁을 쳤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무사를 호통쳐 잡아오게 하니 상서 정관이었다. 동탁이 명하여 끌어내어 참하게 했다. 정관이 죽도록 욕을 그치지 않으니 죽을 때까지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탄식한 시가 있다. 동족이 패립의 꾀를 품으니 한나라 종사가 폐허가 되네. 만주의 신하가 모두 입 다물고 오직 정공만이 대장부로다. 동탁이 진료왕을 청하여 전에 오르게 했다. 백관이 하례를 마치자 동탁이 명하여 하태후와 홍농왕 그리고 황비 당씨를 영안궁에 모시고 한가히 살게 하며 국문을 봉쇄하고 백관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가엾다. 소재는 4월에 등극하여 9월에 폐위되었다. 동탁이 세운 진료왕 협은 자가 백화요 영제의 차남이니 이가 바로 헌제로 그때 나이 9살이었다. 연호를 초평으로 바꾸었다. 상국이 된 동탁은
황제 앞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고 조정을 거닐 때 예를 갖추어 서두를 필요도 없었으며 칼을 찬 채 신발을 신고 전각을 누비는 천하제일의 예우를 독점하며 한나라의 법도를 뿌리째 흔들었다. 이유가 동탁에게 명료를 발탁하여 인망을 수습하라고 권하며 채홍의 제주를 천거했다. 동탁이 명하여 징수하니 채홍이 가지 않았다. 동탁이 노하여 사람을 보내 채홍에게 전했다. 오지 않으면 내 종족을 멸하겠다. 채홍이 두려워 부득이 명을 받들고 왔다. 동탁이 채홍을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한 달에 3번 그 벼슬을 올려 시중에 배하고 매우 친하게 대우했다. 소재와 하태후, 당비가 영안궁에 갇힌 이야기이다. 의복과 음식이 점점 부족해지니 소재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어느 날 우연히 정원에서 2마리 제비가 나는 것을 보고 마침내 씨 한 수를 읊었다. 어린 풀 푸르러 안개 서리고 가냘피 나는 제비 한 쌍일세. 낙수 한 줄기 푸른데 길가 사람들 부러워하네. 멀리 푸른 구름 깊은 곳 바라보니 예전 궁전이로다. 누가 충이를 끼고 내 가슴속 원한 풀어주리오. 동탁이 항상 사람을 시켜 살피게 했다. 그날 이 시를 얻어 동탁에게 올렸다. 동탁이 말했다. 원망하는 시를 지었으니 죽여도 명분이 있다. 마침내 이유에게 명하여 무사 10명을 데리고 궁에 들어가 황제를 시해하게 했다. 황제와 태후, 비가 막 누각위에 있는데 궁녀가 이유가 왔다고 알렸다. 황제가 크게 놀랐다. 이유가 독주를 황제께 올리며 황제가 무슨 까닭이냐 물으니 이유가 말했다. 봄날이 화창하여 동상국께서 특별히 수주를 올립니다. 태후가 말했다. 수주라 하면 네가 먼저 마셔라. 이유가 노하여 말했다. 마시지 않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좌우를 호통쳐 단도와 백년을 앞에 갖다 놓으며 말했다. 수주를 마시지 않겠다면 이 2 물건을 받으십시오. 당비가 꿇어앉아 간청했다. 저법이 황제를 대신하여 술을 마실 터이니 바라건대 공께서 모자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이유가 호통쳤다. 네가 어떤 사람이기에 황상을 대신해 죽겠다는 것이냐? 마침내 술잔을 들어 하태후에게 권하며 말했다. 네가 먼저 마셔라. 태후가 하진을 크게 꾸짖었다. 꽤 없이 도적을 낙양에 불러들여 오늘의 화를 초래했구나. 이유가 황제를 재촉하니 황제가 말했다. 태후와 작별하게 해주시오. 마침내 크게 통곡하며 노래를 지었다. 천지가 바뀌어 해와 달이 뒤집히니 만승을 버리고 번국으로 물러나네. 거인에게 핍박받아 목숨이 오래지 못하니 대세가 가버려 헛되이 눈물만 흐르네. 당비도 노래를 지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려 하니 황녀의 몸으로 따르지 못함이 한스럽네. 살고 죽음이 다른 길이라 이제 이별이요. 외로움이 빨리 찾아오니 슬픔이 가득하네. 노래를 마치고 서로 안고 울었다. 그때 이유가 호통쳤다. 상국께서 회보를 기다리시는데 너희가 질질 끄니 누가 구하러 오기를 바라느냐. 태후가 크게 꾸짖었다. 동족이 내 모자를 핍박하니 하늘이 도우시지 않는구나. 너희가 악을 돕고 있으니 반드시 멸족당하리라. 이유가 크게 노하여 2 손으로 태후를 붙잡아 곧장 누각 아래로 밀어 떨어뜨리고 무사를 호통쳐 당비를 교살하게 하고 독주로 소재를 죽여 동탁에게 돌아가 보고 했다. 동탁이 명하여 성 밖에 장사 지내게 했다. 이로부터 매일 밤 궁에 들어가 궁녀를 간음하고 용상에서 잠을 잤다. 일찍이 군을 이끌고 성을 나가 양성지방에 이르렀는데 때가 2월이라 촌민들이 사제를 지내고 있었다. 남녀가 다 모여 있었다. 동탁이 군사를 시켜 둘러싸고 모조리 죽이게 하며 부녀와 재물을 약탈하여 수레에 싣고 수급 천여급을 수레 아래 매달아 연이어 도성으로 돌아오며 도적을 크게 격파하고 돌아온다고 떠벌렸다. 성문 아래에서 수급을 불태우고 부녀와 재물을 여러 군사에게 나눠주었다. 월기교의 5부는 자가 덕유인데 동탁의 잠포를 보고 분개하여 참지 못했다. 일찍이 조복 안에 작은 갑옷을 입고 단도를 숨겨 틈을 노려 동탁을 죽이려 했다.
어느 날 동탁이 입조하는데 오부가 각 아래에서 맞이하다가 칼을 뽑아 곧장 동탁을 찔렀다. 동탁이 기력이 세어 두 손으로 막으니 여포가 들어와 오부를 쓰러뜨렸다. 동탁이 물었다. 누가 내게 반역하라 했느냐? 오부가 눈을 부릅뜨고 크게 외쳤다. 네가 내 임금이 아니오. 나는 네 신하가 아니니 무슨 반역이냐? 내 죄악이 하늘에 가득하여 사람마다 죽이고자 하거늘. 내가 한스러운 것은 네 놈을 거열하여 천하에 사죄하지 못하는 것이다. 동탁이 크게 노하여 명하여 끌어내어 살을 발라 죽이게 했다. 오부가 죽을 때까지 욕을 그치지 않았다. 후세 사람이 칭찬한 시가 있다. 한 말에 충신 오부를 말하니 이토록 하늘을 찌르는 혹이 세상에 없네. 조당에서 적을 죽인 이름 아직 남았으니 만고의 대장부라 부를 만하네. 동탁은 이로부터 출입할 때 항상 갑사가 호위했다. 그때 원소가 발해에 있었는데 동탁이 권력을 농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밀서를 왕윤에게 보냈다. 대략 이러했다. 동적이 하늘을 속이고 군주를 패하니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공께서 그 바로를 내버려 두시니 어찌 나라에 보답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이십니까? 원소가 지금 병사를 모으고 훈련하여 왕실을 쓸어버리려 하나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공께서 뜻이 있으시면 틈을 타서 도모하소서. 만약 부리실 일이 있으시면 즉시 명을 받들겠습니다. 왕윤이 서신을 받고 좋은 계책이 없어 생각했다. 어느 날 시바나는 각자 안에서 구신들이 모두 있는 것을 보고 왕윤이 말했다. 오늘은 노부의 천한 생신이요. 저녁에 감히 여러분께 초라한 술자리에 가시게 해드리고자 하오. 여러 신하가 모두 말했다. 반드시 축수하러 가겠소이다. 그날 저녁 왕윤이 후당에 술자리를 베푸니 공경들이 모두 왔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왕윤이 갑자기 얼굴을 가리고 크게 울었다. 여러 신하가 놀라 물었다. 사도께서 귀한 생신인데 어찌 슬퍼하십니까? 왕윤이 말했다. 오늘은 본래 천한 생신이 아니오.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동탁이 의심할까 두려워 핑계를 댄 것이오. 동탁이 주인을 속이고 권력을 농단하여 사직이 조석에 위태로우니 고황제께서 진나라를 멸하고 초나라를 베어 천하를 통일하셨건만 오늘에 이르러 동탁의 손에서 망하게 되었으니 내가 우는 까닭이오. 그러자 여러 신하가 모두 울었다. 자리 중에 한 사람이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온 조정의 공경들이 밤새 울어 동탁을 울려 죽일 수 있단 말이오. 왕윤이 보니 효기교위 조조였다. 왕윤이 노하여 말했다. 그대 조상도 한나라 녹을 먹었거늘 지금 나라에 보답할 생각은 않고 도리어 웃는가? 조조가 말했다. 제가 웃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여러분께 동탁을 죽일 계책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조가 비록 불제하나 원컨대 즉시 동탁의 목을 베어 도문에 매달아 천하에 사죄하겠소. 그렇게 죽어도 한이 없소이다. 왕윤이 자리를 피해 물었다. 맹덕에게 무슨 고견이 있소? 조조가 말했다. 근일 조조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기는 것은 실로 틈을 타서 도모하기 위함이오. 지금 동탁이 조조를 제법 신임하니 때때로 동탁에게 접근할 수 있소. 듣자니 사도께 칠성보도한 자루가 있다 하오니 조조에게 빌려주시면 상부에 들어가 자결하겠소. 비록 죽어도 한이 없소이다. 왕윤이 말했다. 맹덕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다면 천하의 다행이오. 마침내 친히 술을 따라 조조에게 올렸다. 조조가 술에 피를 떨어뜨려 맹세하고 왕윤이 곧 보도를 꺼내주었다. 조조가 칼을 숨기고 술을 마신 뒤 곧 일어나 여러 신하에게 작별하고 떠났다. 여러 신하가 잠시 더 앉아있다가 모두 흩어졌다. 이튿날 조조가 보도를 차고 상부에 이르러 승상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 종자가 소각 안에 계시다고 했다. 조조가 곧장 들어가니 동탁이 상위에 앉아있고 여포가 곁에 시립해 있었다. 동탁이 말했다. 맹덕이 어찌 늦었소? 조조가 말했다. 말이 파리하여 느리게 왔습니다. 동탁이 여포에게 돌아보며 말했다. 서량에서 좋은 말이 왔으니
봉선이 가서 한 필 골라 맹덕에게 주라. 여포가 명을 받들고 나갔다. 조조가 속으로 생각했다. 이 도적이 죽을 때가 되었구나. 곧 칼을 뽑아 찌르려 했으나 동탁의 기력이 세니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다. 동탁이 뚱뚱하여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마침내 몸을 눕혀 안을 향해 누웠다. 조조가 또 생각했다. 이 도적이 이제 죽을 때로다. 급히 보도를 손에 빼어들었다. 막 찌르려 하는데 동탁이 의경에 비친 조조가 등 뒤에서 칼을 뽑는 것을 보고 급히 몸을 돌려 물었다. 맹덕이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그때 여포가 이미 말을 끌고 각 밖에 왔다. 조조가 당황하여 마침내 칼을 들고 꿇어앉으며 말했다. 조조에게 보도 한 자루가 있어 은상께 바치고자 합니다. 동탁이 받아보니 칼 길이가 한 자 남짓에 칠보로 상감하여 지극히 날카로우니 과연 보도였다. 마침내 여포에게 주어 거두게 했다. 조조가 칼집을 풀어 여포에게 주었다. 동탁이 조조를 이끌고 각을 나가 말을 보았다. 조조가 감사하며 말했다. 원컨대 시험 삼아 한번 타보겠습니다. 동탁이 곧 안장과 굴레를 주었다. 조조가 말을 끌고 상부를 나가 채찍을 더하여 동남쪽으로 달려갔다. 여포가 동탁에게 말했다. 방금 조조가 칼을 휘두르려는 듯 했는데 호통치니 보도를 바친다고 둘러댔습니다. 동탁이 말했다. 나도 의심스러웠다. 마침 이유가 이르자 동탁이 그 일을 말했다. 이유가 말했다. 조조는 낙양에 처자식이 없고 홀로 우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내 부르시어 만약 의심 없이 곧 오면 보도를 바친 것이요. 핑계를 대고 오지 않으면 반드시 행자한 것이니 잡아서 물으시면 됩니다. 동탁이 그렇게 여겨 곧 옥졸 4명을 보내 조조를 불렀다. 한참 있다가 돌아와 보고했다. 조조가 우거로 돌아가지 않고 말을 타고 동문으로 나갔습니다. 물리가 물으니 조조가 말하기를 승상께서 긴급한 공사로 저를 보내셨소라 하고 말을 달려갔습니다. 이유가 말했다. 조조 도적이 달아났으니 행자가 틀림없습니다. 동탁이 크게 노했다. 내가 이토록 중용했거늘 도리어 나를 해치려 하다니. 이유가 말했다. 반드시 동모자가 있을 터이니 조조를 잡으면 알 수 있습니다. 동탁이 마침내 영을 내려 문서를 널리 발행하여 초상을 그려 조조를 체포하게 했다. 사로잡아 바치는 자에게는 천금을 상주고 만호 후에 봉하고 숨겨주는 자는 같은 죄로 다스리기로 했다. 조조가 성을 빠져나와 초군을 향해 달아난 이야기이다. 중모현을 지나다가 수관 군사에게 잡혀 현령에게 끌려갔다. 조조가 말했다. 나는 객상인데 복성이 황보여. 현령이 조조를 자세히 보더니 한참을 생각하고 나서 말했다. 내가 전에 낙양에서 관직을 구할 때 그대가 조조임을 알았거늘 어찌 숨기시오. 우선 옥에 가두었다가 내일 낙양으로 압송하여 상을 청하겠소. 관문 군사에게 술과 음식을 상으로 주고 물러가게 했다. 밤중이 되어 현령이 친히 따르는 사람을 시켜 몰래 조조를 끌어내 후원으로 데려가 신문했다. 내가 듣기에 승상이 그대를 후하게 대했다는데 어찌 스스로 화를 자초했소. 조조가 말했다. 제비와 참새가 어찌 기러기의 뜻을 알리오. 그대가 나를 잡았으니 마땅히 압송하여 상을 청하시오. 현령이 좌우를 물리치고 조조에게 말했다. 그대는 나를 얕잡아 보지 마시오. 나는 속리가 아니라 다만 주인을 만나지 못했을 뿐이오. 조조가 말했다. 우리 조상이 대대로 한나라 녹을 먹었으니 나라에 보답할 생각이 없으면 금수와 무엇이 다르겠소. 내가 몸을 굽혀 동탁을 섬긴 것은 틈을 타서 도모하여 나라의 해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소. 오늘 일이 성사되지 못한 것은 천이요. 현령이 말했다. 맹덕이 이번에 어디로 가려 하시오. 조조가 말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 교조를 발하여 천하 제후를 불러 군사를 일으켜 함께 동탁을 토벌하려 하오. 이것이 내 바람이요. 현령이 이 말을 듣고 마침내 친히 결박을 풀어주고 부축해 상좌에 앉히며 제배했다. 공은 참으로 천하의 충의지사이십니다. 조조도 절하며 현령의 성명을 물었다. 현령이 말했다.
나는 성이 진, 이름이 궁, 자가 공되어 노모와 처자가 모두 동군에 있어. 오늘 공의 충의에 감동하여 관직을 버리고 공을 따라 도망하고자 하오. 조조가 매우 기뻐했다. 그날 밤 진궁이 노자를 챙기고 조조와 함께 옷을 바꿔 입고 각자 칼 한 자루씩 차고 말을 타고 고향을 향해 갔다. 사흘을 걸어 성고 지방에 이르니 날이 저물었다. 조조가 채찍으로 숲이 깊은 곳을 가리키며 진궁에게 말했다. 이 근처에 성이 여 이름이 백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와 의형제간이요. 그 집에 가서 집안 소식을 물어보고 하룻밤 묵으면 어떻겠소? 진궁이 말했다. 아주 좋소. 두 사람이 장원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들어가 백사를 만났다. 백사가 말했다. 내가 듣기에 조정에서 문서를 널리 돌려 그대를 급히 잡으려 한다는데 그대 아버지는 이미 진류로 피하셨소. 그대가 어찌 여기 왔소? 조조가 앞일을 말하며 말했다. 진현령이 아니었으면 이미 분골세신당했을 것이오. 백사가 진궁에게 절하며 말했다. 조카가 사군이 아니었으면 조씨가 멸문당할 뻔했소이다. 사군께서는 마음 편히 앉으시오. 오늘 밤 누추한 집에서 묵으시오. 말을 마치고 곧 일어나 안으로 들어갔다. 한참 뒤에 나와 진궁에게 말했다. 노부집에 좋은 술이 없으니 서쪽 마을에 가서 한 동이 사오겠소이다. 말을 마치고 급히 나귀를 타고 떠났다. 조조와 진궁이 한참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장원 뒤에서 칼 가는 소리가 들렸다. 조조가 말했다. 여백사는 내 지친이 아니오. 칼 가는 것이 의심스러우니 몰래 엿들어 봅시다. 두 사람이 살금살금 초당 뒤로 가서 들으니 사람 말소리가 들렸다. 묶어서 죽이면 어떻겠소? 조조가 말했다. 그렇지. 지금 먼저 손을 쓰지 않으면 반드시 잡힐 것이오. 마침내 진궁과 함께 칼을 뽑아 곧장 들어가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죽이니 연달아 8명을 죽였다. 부엌 아래까지 수색하니 돼지 한 마리가 묶여 죽이려 하고 있었다. 진궁이 말했다. 맹덕이 의심이 많아 죄 없는 사람들을 잘못 죽였어. 급히 장원을 나와 말을 타고 갔다. 이리도 가지 않아 백사가 나귀 한 장 앞에 술 2병을 매달고 손에 과일과 채소를 들고 오며 외쳤다. 현조와 사구는 어찌 떠나시오? 조조가 말했다. 죄를 지은 몸이라 오래 머물 수 없소이다. 백사가 말했다. 내가 이미 집사람에게 돼지 한 마리를 잡아 대접하라 했거늘 현조와 사군이 어찌 하룻밤도 묵기 싫어하시오? 빨리 돌아가십시다. 조조가 돌아보지 않고 채찍질하며 갔다. 몇 걸음 가지 않아 갑자기 칼을 뽑아 다시 돌아와 백사를 불렀다. 오는 자가 누구요? 백사가 고개를 돌려볼 때 조조가 칼을 휘둘러 백사를 나귀 아래로 베어 떨어뜨렸다. 진궁이 크게 놀라 말했다. 아까는 실수였는데 지금은 무슨 짓이오? 조조가 말했다. 백사가 집에 돌아가서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을 보면 어찌 가만히 있겠소? 무리를 이끌고 쫓아오면 반드시 그 화를 입을 것이오. 진궁이 말했다. 알면서도 일부러 죽이니 어찌 이리 불의할 수가? 조조가 말했다. 차라리 내가 천하를 저버릴지언정 천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하지는 않겠소. 진궁이 묵묵히 있었다. 그날 밤 몇리를 걸어 달빛 속에 객전문을 두드려 투숙했다. 말에게 먹이를 먹이고 조조가 먼저 잠들었다. 진궁이 생각했다. 나는 조조가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벼슬을 버리고 따라왔는데 알고 보니 모진 마음을 가진 자로다. 오늘 살려두면 반드시 후환이 되리라. 마침내 진궁이 칼을 뽑아 조조를 죽이려 했다. 마음씀이 흉독하면 어진 선비가 아니니 조조와 동탁이 원래 한길 사람이로다. 조조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화에서 보시라.